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유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8단계 기쁜 소식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과 말씀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다스리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케 하심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해 천국을 확장해 가심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이 복음이다. 그 장 읽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 하나하나씩 우리가 배운 것을 읽을 때마다 다 그 내용이 들어와야 돼.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다. 정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려면은 바로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다 우리 안에 벌써 내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녹아져 내려야 그 사람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또 말씀이 복음이다. 그가 행하신 가르치는 일 또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 또 치유의 그런 사역 이것은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나를 가르치시고 지금도 나에게 복음을 말씀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적으로 내가 대신 말해줌으로 그 음성을 듣고 또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또 치유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고침의 그런 이런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직접 누려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복음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그 피 흘림은 2000년 사건으로 2000년 전에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 피는 말한다. 그 피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또 우리가 또한 깨끗함을 받는 우리의 더러운 생각과 마음과 양심과 또 심지어 우리의 그 질병까지도 바이러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 이거 하라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또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남의 다른 사람들의 죄를 또 사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권세까지 주셨다. 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행할 때 그 사람은 복음대로 사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한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모든 신앙은 다 헛된 것이죠. 또 이것이 확실한 것인가 불확실한 것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셔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하나님께서 억셉트했다.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그분 안에서 이 죄로 말미암는 모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나는 예수님께서 참 우리를 인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그런 시민으로 사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죽어져야 된다. 죽을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읽으면서 벌써 그 내용이 들어와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That's it. 그게 복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다는 거죠.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지만 그것은 전부가 아니고 그냥 사실만 믿는 것으로는 부활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건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임할 큰 기쁨의 소식, 그게 바로 복음이다 아닙니까? 예? 우리에게 임해야 돼. 나에게, 오늘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이 부활과 참 피의 죽으심과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은 이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핵심인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안 믿으니까 내세도 안 믿고 또 마지막에 그런 최후의 심판도 믿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가공의 이야기지,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겁주는 어떤 교리인 것이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나는 그런 거 없어도 나는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다. 그렇게 그따기로 그렇게 믿는 그런 신자들이 종종 있어요. 나는 내세가 없어도, 부활이 없어도 나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다. 근데 그 잘 믿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본인 스스로가 부활하셨고 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너도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안 믿고 나는 그런 거 없어도, 부활 없어도 나는 잘 예수 믿을 수 있다? 그건 궤변이고 그건 거짓말인 것이죠. 그래서 속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나는 내세 없어도 어떤 나중에 최후 심판이 없어도 나는 잘할 수 있다. 그런 것으로 나를 잘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저급한 도덕적인 수준인 것이지, 나는 높은 차원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어도 나는 잘 믿을 수 있다. 그게 높은 차원이 아닌 것이고, 더 낮은, 그리고 그런 것이 있어야, 그런 내세와 부활의 그런 소망이 있어야, 최후 심판의 그런 그 확실한 그런 사건이 있어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고통을 참을 수가 있는 것이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내세, 부활에 대한 확신, 또 이건 단순한 그런 교리가 아니고 이건 사실이고 진리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이런 우리 기쁨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허구의 어떤 가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사실이고 또 진리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의 음성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Wake up! 하면은 모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뭘 음성을 듣냐? 부활시키니까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니까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된 생명, The blessed life in Christ Jesus,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Eternal life. 그 영생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는 것인데, 이 선한 일을 향한 자, 뭐가 선한 일입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다 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구제사업이라든지 무슨 선한 일, 또 자선사업, 이런 모든 것들은 악한 것이다, 죄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선한 분이신데,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good teacher 이렇게 불렀는데, 왜 나를 가리켜 선한 사람이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는데, 그 선한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나는 네가 굿 티처라고 해서 내가 배드 티처였다가 굿 티처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우리의 말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존경심에 의해서 리스펙트하는 그런 과정에서 당신은 정말 선한 분이십니다, 선한 스승입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선해지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네 말과 관계없이 본래적으로
영원전부터 선한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믿는 자가 바로 선한 일을 행한 자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죠. 그런 사람은 부활할 때 영생의 부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부활, 다시 죽지 않는 그런 부활, 죄를 짓지 않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공간을 초월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있는 그대로 빠져나온 겁니다. 흐트러지지 않고. 근데 전부 여러분 그림 보세요. 전부 그냥 그 세마포대에 다 흐트러져 있는 것으로 다 그림을 그렸어요. 이 사람들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 제대로 몸뚱아리와 또 얼굴만큼 간격이 벌어지고 수건과 이 딱 간격 있게 그린 픽처가 제가 옛날에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제멋대로 너부러져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렇게 그런 성화들이 많은데, 그건 제대로 역사적인 사실을 잘 파악하지 않고 그린 그런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 하다가 그랬어요?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이런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오는데 시공간을 초월하고 벽도 뚫고 가는 그런 그런 놀라운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또 모두가 다 가장 아름다운 신부와 가장 글로리어스한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우리가 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경을 안 쓰고 주름 없고 이렇게 정말 아프지도 않는, 지금 요새 뭐 이렇게 살 빼느라 애쓰고 그러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기대가 되지 않아요? 이걸 안 믿고 뭘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활,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일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악한 것이다. 예수 믿지 않는 그 자체가 벌써 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심판의 부활을 오리라. 심판의 부활은 말은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의 부활, 그런 팔팔 끓이는, 이건 꺼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영원한 불못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던져져서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영원토록 산다는 겁니다. 그런 그 부활로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이런 사탄과 악한 영들, 귀신들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그런 분못에 이제 갇혀 있는 고통당하는 그런 저들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게 되니까,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런 부활 관계없이 예수 잘 믿을 수 있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헛소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이 가져오는 그런 유익이 무엇인가, 지난 주일날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이걸 잘 요약해 놓은 그런 요리문답집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요리문답이라는 것은 질문과 답변식으로 일반 평시도들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조직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문답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요리문답이 있고, 그 전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How does Christ's resurrection benefit us? 여기에 대한 그 요리문답 45문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세 가지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셔서 그가 자신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위해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케 하십니다. 말이 좀 번역하다 보니까 어려워졌는데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려고, 일단 자, 이거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시작.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나중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뉴 라이프를 가진 것 자체가 벌써 우리가 부활한 것이다 하는 거죠. 현재 우리가 누리는 그런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의 부활. 셋째,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예? 개런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개런티로서 예수님의 부활의 그런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유익. 자, 첫 번째 유익이 아까 주의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셔서 그가 자신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위해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케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기 첫 번째 유익은 바로 칭의의 선물.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그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그런 법정적인 그런 선언입니다. 우리는 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을 지는 그런 죄인인 것이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렇죠? We are sinner.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다 죄인이다. 너는 You are sinner라고 이렇게 우리가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인데,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우리의 모든 죄는 이제 다 용서받았다. Your sins have forgiven. forgiven이라고 하면서 용서받았다라고 하면서 You are now a righteous man in Christ.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no longer sinner but the righteous man in Christ. 예수 안에서 의인이다라고 선포하는 법정에서 땅땅땅 우리 하나님 법정에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인데, 이게 바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죠. 피의 죽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피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용서해 주셨을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가 행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accept 했다, receive 했다, 오케이 했다라는 그런 사인이 나온 것이 바로 이런 칭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온 그런 칭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나 같은 죄인, 이건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또 우리가 믿은 다음에 예전에 나를 돌아보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찬양하는 것이지, 지금도 나는 죄인이야. 이 죄인이 또 왔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건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너는 의인이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로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셔가지고는 나는 죄인, 이 죽을 죄인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을 아주 잘못 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고 의인의 기도를 듣는다고 했어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의인의 기도를 들어요. 여러분 의인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꾸 내가 죄인이다 하니까 자꾸 죄를 짓는 일에 익숙하는 것이고, 그게 습관화가 되는 것이고, 맨날 죄짓다가 회개하고 또 시원해 가면서 또 가서 죄짓고 또 와서 눈물로서 부흥회 때마다 눈물 짓고 또 나가서 속 시원해 하면서 또 죄짓고, 이런 일을 계속해서 악순환 반복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려고 하다가도 나는 의인이야. 내가 말로만 의인이 아니지. 나는 성도다운 성도가 돼야 되지. 의인다운 의인이 돼야 되지.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의인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이 마인드가 그렇게 셋업이 되고 우리의 이 머리의 구조가 그렇게 자꾸 나가야 자꾸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이덴티티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You are new creature. 나의 옛사람은 이미 지나갔어. 또 old man was passed away. 과거 시대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죄를 wipe out. 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 지워버렸다고 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I'm not gonna be reminded anymore. 나는 더 이상 네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기억하라고 하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왜요? 이런 그렇지 않은 카운셀러들이 자꾸 옛날 죄를 자꾸 브링아웃하고 옛날 죄를 생각나게 함으로써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것을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성경적인 방법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말했기 때문에 우리도 도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적인 치유인 것이지, 영적 치유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브링아웃하고 옛날에 너 무슨 죄 짓는가 눈 감고 생각하면서 눈물 짜게 만들고 그래서 시원해지면은 이제 용서함 받았다, 그런 일을 계속해서 또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건 해결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에도 보면은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워진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의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교만한 생각이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죄인 그래? 이건 말씀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2장 1절 5절 말씀에도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이미 살아났다. 이미 부활로 이렇게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의 죽으심과 부활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런 그 심판으로부터 해방된 것만이 아니라 이제 긍정적으로 이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고 의의 그런 성도라는 것이 뭡니까? 홀리한 거룩한 그런 세인트가 된 것이죠. You are saint. 물론 성 어거스틴만 세인트가 아니고 여러분이 세인트인 것이, 여러분이 성도인 거예요. 이 성도라고 하니까 내가 무슨 성도냐, 성도님이라고 부르면 나 성도 아니야, 그렇게 부르지 마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건 얼마나 이렇게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런 그 신분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11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Consider yourselves. 이 consider라는 말은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라, 그런 간주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사실이니까 그걸 받아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너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이미 산 자야.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고 너의 정과 욕심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너도 함께, 그때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장차 태어나서 이제 2000년도 이렇게 2021년도 이렇게 살지만은 이미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야.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예수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다. 우리의 그 이력서에는 바로 이 빨간 줄이 다 쳐진 거죠. 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죽었다. You are dead 라고 줄이 그어진 자예요. 여러분의 그 뭐예요? 이력서 이 뭐예요? 한국에 말하는 호적에는 이미 다 죽었다, 사망이라고, 죽은 사람은 다 이게 가입표가 X자가 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 죄에 대해서, 죄와 사망과 사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선이 그은, 빨간 줄이 그은 자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았어. 무엇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고 예수의 생명이 이렇게 부어져서 생명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된, 그래서 뉴 크리에이처인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 사람이야.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야. 자꾸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I'm new creation. I'm new creation. I'm new man. I'm new man.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파클랜드에서 채플로 일할 때
상당히 청년인데 뭐 온몸에 그냥 문신도 있고 사람도 죽이고 하는 그런 환자가 들어왔어.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거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환자를 보면서 기도하는데 그 환자가 청년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기도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그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네가 사람을 죽이고 그랬지만은 너는 예수 믿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뉴 크리에이처가 된다. 이제 더 이상 너희 옛사람은 다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나왔는데 다행히 그 사람이 이렇게 믿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할렐루야 하는 것이죠. 자꾸 이렇게 옛날 것을 잊지 못하니까, 끊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자꾸 또 옛날 습성이 나오는 것이고 옛날 습관이 또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너는 정말 you are new man 하면서 그게 바로 그게 우리의 셀프 이스템이에요. 너는 아주 유일한 그런 자라고 우리 미국 사람들이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나 너는 유일한 유아 독전 이런 어떤 나쁜 의미가 아니라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해 주신 그런 유일한 존귀한 존재야. 그렇게만 생각하는 그런 우리 아이덴티티에서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 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그런 그게 바로 우리의 아이덴티티. 그게 바로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모두가 다 하나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존귀한 자로 우리가 대해줘야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게 되는 것이고 또 아무리 시원찮고 아직 저기 하지만은 they are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하나님께서 지금 거룩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분은 누가 아니고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새로운 사람다운 사람, 성인다운 성인, 성도다운 성도,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작업을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참을 수가 있는 것이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고 소망할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무슨 정말 이런 기쁨이 참고 하는 인내심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consider ourselves to be the dead to sin but alive to God in Christ Jesus. 그렇게 자꾸 우리가 상기해주고 리마인드 해주고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게 바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아멘. 자, 칭의의 선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인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 되어야 되는 거 우리가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게 되죠. Peace with God. 오직 피스는 누구한테 피스를 주시는 그리스도가 화평이신지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빼내면은 화평이 없는 거예요. 남북한이 이렇게 판문점에 앉아서 평화조약을 맺고 이제 종전을 선언한다 할지라도 거기는 여전히 화평이 없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오직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바로 예수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화평의 그런 관계로 하나님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예수님이 화평을 주시기 때문에 화평을 가능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과 하나님과 화평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죄를 가진다 할지라도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분과 화평을 누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예? 예, 죄를 지으면 자꾸 숨는다고 했죠? 아담과 하와처럼. 예, 하나님 찾아봐, 하나님 찾아보세요. 숨각꼭질 해도 우리가 숨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찾아가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찾아가시기 때문에. 예, 못 찾을 줄 알았지? 하면서 찾아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화평을 누려야 돼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Draw near to God. 예?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 뭘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교제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주는 그런 유익이 무엇인가? 바로 성화의 선물이다.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자, 에베소 1장 19절 말씀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다른 사람이 우리 뉴비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하기를 원할까요? 뉴비전 교회가 빨리 부흥해서 큰 교회에 이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할 텐데,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큰 기도를 하셨는가? 그의 힘의 강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너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힘, 강력, 능력, power, exceeding greatness of his power, the mighty power, 계속 mighty power 이렇게 얘기하고, exceedingly greatness of his power. 이게 다 뭡니까? 이 부활의 강력이,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죽어서가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이 부활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런 그 능력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죽어야 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본인이 이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날마다 죽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이런 육체적인 그런 잘못된 그런 욕망, 이런 정욕, 이런 그 탐심, 이런 것들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으면 죽는 것이 아니고 살아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다고 해서 뭐 부자가 되고 뭐 건강하게 되고 뭐 그런 뜻은 아니죠. 영적인 그런 파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 그게 바로 강력한 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고 이런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파워풀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 안에서 누가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기 때문인 거죠. 거기서 부활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빨빨빨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활의 권능을 참여하기 위해서 이 고난에 참여하고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른다고 해서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죽어졌습니까? 한 주간 동안에 나는 죽었다고 살자. 나는 죽어야 산다. I have to die if I want to alive. If I want to experience the power of the resurrection.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는 죽어져야 돼. 성격 죽이고, 화 죽이고, 분노 죽이고, 또 옛날에 그런 습성 죽이고, 이런 걸 우리가 살 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 이게 바로 전부 다 현재 누리는 이런 그 성화. 성화라는 것은 이 칭의와 영화의 그 중간 단계죠. 우리는 예수 믿어서 의롭다움을 받았어요. 칭의.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성화가 되어서 우리의 몸도 영광스러운 몸, 우리의 영과 혼도 정말 죄 짓지 않고 영광스러운 그런 더 이상 죄성이 없는 그런 그 온전한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영화의 상태인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성화, 이 sanctification, 이 과정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예요. 여러분은 왜 삽니까? 지금 성화가 필요해서 사는 거예요. 예? 성화가 필요해서. 예?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도 왜 안 데려갑니까? 예,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너 좀 더 좀 훈련 받아야 돼. 예? 오기 전에 또 더 좀 훈련 받아야 돼라고 하면서 고칠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를 좀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죠. 오래 산다고 그게 좋아할 게 아니다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빨리 죽으면 더 좋은 것은 좋은 것인가? 그것도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sanctification, 부활로 말미암아서 오는 이런 성화에 관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진지하게 성실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에서는 점프가 없어요. 뭐 빨리 가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월반이 없다는, 신앙생활은 월반이 없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림픽이 어제 끝났죠. 오늘 끝나네. 하여튼 어제 마라톤을 하는데 아주 27도의 습도가 뭐 77%. 그러니까 이 더운 날씨에 스키까지 있으니까 이 마라톤 선수들이 막 중간에 다 쓰러지는 거예요. 뛰지는 못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이 마라톤은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뛰어서 42.195km를 완주해야 승리의 그런 메달을 따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경주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뛰어야 하는 경주인 것이고, 그 경주 과정에서 우리는 그저 단순히 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다운 성도로 이렇게 매일매일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밟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착실하게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죽어짐으로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영으로서 우리의 몸을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런 영화의 선물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보증이다.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혼자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를 믿는 우리도 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그런 것을 보증하는 보증수표이고 개런티해주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재림의 그런 나팔 소리와 함께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 여러분이 어떻게 죽었는가는 상관없어. 졸도해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익사해서 죽든 뼈를 찾을 수가 없게 죽든 어디서 죽었는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는 나팔 소리와 함께 모두가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 살아날 것이다.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다 살리시는 것이죠. 일어나라, wake up, raise up 하면서 다 일어나라 하면은 우리가 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안 들었어요. 나는 안 갈래요. 나는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나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나는 내세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저항해도 다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행히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변화하리라. 트랜스폼.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트랜스포머가 있죠. 그런 거와 상관없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우리가 공중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내가 어떻게 날아? 어떻게 내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의 부활체가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혼의 이런 그 부활의 그런 영광의 그런 부활,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가 항상 어떤 시련과 고난과 또 이런 지금 훈련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뭐 괜히 괜한 바이러스겠습니까?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얼마나 어떠한 일이 또 우리에게 있을지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짐작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풀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언젠가는 풀리겠지 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다가 덜커덩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면은 준비를 못하게 되는 거죠. 또 이러다가 또 어떻게 우리를 핍박할지, 지금 한국이 그런 핍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성경 핍박들이, 이런 그 고난들이 지금 오고 있고, 좀 우리가 하고 있고 하는 그런 과정인 줄 알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진데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긴 자이다. 우리는 이긴 자이다. 우리는 이긴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이미 해방됐고, 그것을 이긴 자들이고, 나는 이겼어. 나는 이긴 자야. 라고 하는 그런 승리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밤낮 패배 의식을 가지고 뭣도 안 돼, 패배자로서 나는 진자야 라고 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이김은 누가 주는 겁니까?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이고, 부활을 믿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의 그런 승리의 그런 삶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